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귀 쇠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된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뭔가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마치 승리하신 왕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이제 한 사건이니까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 도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먼저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등장하는 게 종려나무 가지들이죠, 그렇죠? 예.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이거죠. 자,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즐거움에 넘친 승리의 함성을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거기 괄호 1번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40절에 따라서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장막절의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즐거워하는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등장하는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얘기죠.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장막절은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명절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취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다는 얘기죠.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재림, 천년왕국의 어떤 성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그 날 아니겠어요? 또 그분이 통치하신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승리한 왕으로서 위엄 있게 이제 왕의 도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장막절과 연관 있는 예언적인 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승리와 환희가 넘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려나무는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대환란 때도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보좌 앞에 자신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나아온다 이거죠. 이 역시 그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대환란 때 이제 구원받아 휴거된 이방인들이 이제 셋째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움이 넘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시면은 지금 주님을 맞으러 간 사람들은 승리감에 젖어 즐거움으로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들은 그래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예.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예.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언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왕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진멸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킬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와 연관된 단어, 이 호산나가 지금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간구가 아니에요. 승리의 외침이다라는 얘기죠. 예. 어린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영락없는 왕의 입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 이 때문에 여기 호산나는 어떤 구원해 주십시오 단순한 어떤 이런 간구 차원이 아니라 이들은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의 찬 함성으로 이렇게 외친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호산나는 승리의 외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면, 자, 지금 예수님은 초림 때 아니겠어요? 초림 때는 이렇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소한 이 장면에서만큼 어떤 거예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엄 있게 지금 입성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린 이미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 다 살펴봤습니다. 스가랴 9장에 바로 이 장면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하,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또 예언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지금 무리들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 당연히 기뻐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이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벌써 이 구절 자체의 성격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구주 이러한 측면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사건과 여기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사실 예언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왜 오시겠어요? 왕국을 가져오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공식적인 외침이라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이. 자, 그러면 이 장면은 그럼 언제 온전하게 실현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재림 때란 얘기죠. 예. 지금 당장 초림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분께서 오실 때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비로소 이들이 외쳤던 이 승리의 외침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하실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을 가져오실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서 필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뭡니까? 초림과 재림의 그런 시간적 간격이 딱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제가 교환에 정리한 내용 보면 1번에 침례 요한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예.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왕이 오시기 직전에 오는 그런 선도주자니까, 사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왕국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곧 통치하실 때가 임박해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도성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나온 대로 또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신다고 분명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그분이 당연히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당하게 왕의 그런 위엄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번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께서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봤을 때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카야파의 입을 통해서도 어때요? 예언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온 민족과 또 백성을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통치 이전에 먼저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요구 조건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바로 왕으로 이렇게 취임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러면은 예언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따르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부활에 대한 예언도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되니까 어때요? 죽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시편 18편 16절 20절에 보면은 이미 죽은 자들도 일으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군대 대장으로서 흰말을 타고 이제 다음 페이지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일을 이제 하셔야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시고, 그렇죠? 그때 그분께서 흰말 타고 오시는 거 분명 거기에 다 이렇게 사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도 이미 돼 있어요. 하박국 3장 13절부터 15절, 또 이사야 63장, 요엘 2장, 재판관기 5장 등등 여기를 보면 메시아는 분명히 이렇게 이 땅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바로 왕으로 취임하고 통치하시게 되면 이 구약의 이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먼저 이렇게 선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말하자면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이 외쳤듯 왕국이 자 어때요? 가까이 왔다 이거죠. 예수님과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셨죠. 그렇죠? 예. 자, 주님의 초림 때의 생애를 서술한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과 유대인의 입장은 다른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먼저 성취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분께서 군대 대장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 이 당시에 성취돼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 2, 3년간의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딱 세대주의적인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교회 시대, 대환란, 재림, 사 2000년 우린 이런 체계를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대에는 벌써부터 초림과 재림이 딱 2000년이 이미 딱 확정됐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사건의 시점은 여기죠. 예수님 초림 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때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때는 분명히 왕의 입성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왕이 입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제가 뭐냐? 구약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 예언이 먼저 성취가 돼야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도 왜 중요하죠? 분명히 승천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110편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메시아가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로 왕국을 수립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고 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언제 다시 오시냐? 원수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키려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지만 실제 통치는 하시려면 먼저 그러한 전제의 조건들이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런데 자, 갈보리 십자가 이후부터 해서 우리는 흔히 이제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 이걸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대 세대는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라는 그런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언은 그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은 고난, 재림 때야 통치, 그 사이에 교회 시대 이렇게 간격을 정해놓지만 구약에서는 이 예언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초림과 재림이 굳이 꼭 2000년이나 간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를 바로 메꾸는 과도기가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바로 이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점, 메시아라는 점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7장에서 어때요? 스테판이 이제 거국적으로 민족 전체에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어떤 거예요? 이 대환란과 재림의 왕국에 관한 예언이 바로 여기서 성취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그 간격은 한 2, 3년 정도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이 안에서 어떤 거예요? 먼저 메시아가 왕을 입성했잖아요. 이걸 다 성취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비로소 이제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딱 온 땅을 이제 통치하시는 그 구약에서의 왕국의 예언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재림에 관한 예언, 왕국에 관한 예언이 바로 이 앞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도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스테판을 거부하고 돌로 쳐 죽였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온 땅을 통치하실 그 왕국에 관한 예언을 2000년 뒤로 연기하신 거죠. 그 사이에 바로 교회 시대, 감추어왔던 바로 이 경륜, 교회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알려지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교회 시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2000년이나 간격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조명을 통해서 알지만 이 당대의 유대인 세대에서는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이거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방 민족 쳐부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말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것이 당대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의 증거가 뭡니까? 스테판이 멀리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봤다 했잖아요. 왜 서 있겠어요? 예, 다시 내려오시려고 한 거죠. 예. 만약에 내려오신 게 아니다 보니 앉아 있어야죠. 그렇죠? 원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예외적으로 서 계셨다 이거죠. 왜냐? 유대인들이 믿냐 안 믿냐, 받아들이냐 거부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바로 이것이 실행이 될지 연기가 될지 그게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경륜적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괄호 4번에 제가 밑줄을 쳤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함에 따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이 무려 2000년 이상이나 벌어지게 된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요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언까지도 일사천리로 다 이렇게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 달려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바로 2000년간의 교회 시대 신약의 경륜을 딱 이제 오픈을 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렇게 메꾸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자마자 일단 왕으로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거예요? 그것이 훨씬 연기되고 이제 재림의 시기 때 마침내 이제 남은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러 오실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 당대에도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괄호 5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멸하실 것이란 얘기죠. 그리하여 승리하신 주님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다니엘 9장에 여러분 우리 저랑 한번 다니엘 공부할 때도 70주의 예언을 공부했잖아요. 그 다니엘 9장 이제 25절 거기서 26절 거기 나온 말씀이 뭐냐? 메시아 통치자까지가 총 69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 통치자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어진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통치자까지 69주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 통치자로서의 69주가 어느 시점이냐? 바로 이거란 얘기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다니엘에서는 곧바로 교회 시대는 생략하고 바로 대환란, 재림, 이 주의 날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 사도행전 7장에서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 70주의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아예 2000년 뒤로 연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승리 입성을 비록 초림 때 하셨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실 그날은 재림 때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고된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시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이 장면, 그렇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각 사복음서마다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서술한 내용들이 좀 상이한 면이 있어요. 그럼 서로 보완해서 보시면 여러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보면 결국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 이 장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런 차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춰지는 주님의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자, 누가는 이 외침에 관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자, 무슨 왕국이라 그래요? 다윗의 왕국이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역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이 모든 기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여기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나오죠. 왜 시온의 딸을 이렇게 안심시킬까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 있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무섭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너네 무서워하지 마, 위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유대인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40장에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 그러냐? 너희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왜? 니들 죄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렇게 위험 있는 왕이 오셨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에 보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렇게 수립하시고 영광 가운데 통치하신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믿는 게 전천년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사사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후천년, 무천년주의예요. 바로 오늘날 일반 교계가 신봉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후천년, 무천년은 완전 비성경적 사상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서 물리적인 통치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어. 그럼 이제 하나님은 누구랑 상대해? 오직 교회. 이거 교회가 곧 왕국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후천년, 무천년은. 잘못된 사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구태여 지금 초림 때 왕으로 입성하냐 이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실 건데 지금 당장 통치하실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은 하필 이 시기, 죽음을 앞둔 시기에 왜 굳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냐 이거예요. 왜 왕의 입성을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보세요. 밑주신 거 보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실행하신 건 왜 그러냐?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할 예수님이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나를 죽여?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왕을 죽인 거야. 이거를 딱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으로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메시아를 못 알아봐서 죽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하면 이 주의 나라에 관한 예언을 당대에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2000년으로 연기가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 보세요. 16절.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일이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그 당시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아니 왜 이러지? 이러는 거죠. 주님 왜 저렇게 가지? 아니 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고 호산나 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즉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들은 깨닫는 거죠. 아,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맨 밑에 5번 보세요. 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허탈감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대중을 두려워해요. 이들은 항상. 예. 이 위선적인 정치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대중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차마 뻔뻔한 짓을 못하는 거죠. 왜? 대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막 메시아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잡아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 사실에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 입성을 하셨죠.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이분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분이라고 당시 나사로의 장례식에 갔던 무리가 증거를 했다는 거죠. 17절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딱 타고 입성하니까 그 광경이 다 유대인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저분 누구야?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막 이렇게 금세 소문이 다 그렇게 퍼지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몰린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실로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옹이하고 있는 그의 모양새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으니까 군중들에게 그냥 엄포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니들 이 얼마나 부지런 짓 한 줄 알아? 막 이거예요. 부지런 짓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체포하는 계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장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 공부할 때도 어땠어요? 이미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끼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미 다 결의를 한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려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계략은 뭐냐? 이제 딱 예수님 앞에 딱 들이닥쳐가지고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는 이 민족의 해가 되는 자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략을 펼치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분이 막 나귀 새끼 타고 막 이렇게 막 위험 있게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몰려드니까 자기들의 계략이 부질없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계략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합니다. 괄호 3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아차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공개적으로는 안 되니까 은밀히 하자. 은밀히 체포할 기회를 엿봤어요. 근데 은밀히 체포할 기회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소위 이게 웬 떡이냐?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나한테 돈만 달라 이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지 주지 이거죠. 자기들이 아주 그냥 골치 아팠는데 여기 내부에 있는 이 제자 한 명이 해준다네?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거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거기 10절 11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임 제사장들에게 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자가 제사장들한테 내가 예수를 잡아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돈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유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야, 아이고 이제 우리 아무 걱정 없다. 제가 알아서 다 잡아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게 하면 주를 용이하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공공연히 체포하려는 계략은 무산되니까 은밀히 체포할 기회를 엿봤는데 유다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자, 한편 이 장면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많은 군중들이 막 호산나라고 찬양하죠.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막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말하게 놔두면 안 되죠. 저런 말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19장 4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뭐라 그래요?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입성한다는 이 외침이 없을 것 같냐? 돌들도 소리 지를 거다 이거죠. 그만큼 명확하다는 거죠, 이 진리가. 예. 한마디로 주님 뭐예요? 너희들이나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예. 자, 6번 보십시오. 자, 19절에 이들이 이제 절망에 사로잡혀서 허탈감에 이렇게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보라, 세상이 어때요? 그를 따라가는 도다 이거죠.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되나요?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문제가 돼요? 아니죠. 왜입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뭡니까? 그 말씀이 계셨다 이거죠. 바로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을 세상이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만 이상한 거지. 아니 세상이 미쳤나 왜 저런 인간을 따라가냐. 그게 아니라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미친 거죠 지금. 예. 자,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을 살게 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죠. 자기들은 지금 허탈해서 이렇게 한탄하시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고. 심지어는 제가 밑줄 쳐놨죠. 이미 죽어서 장사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무덤에서 일어나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상이 따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성도들이 나중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일어나 부활해서 따라간다 이거죠. 예. 세상뿐이겠느냐? 죽은 자들도 일어나면 그분을 따라간다 이거죠. 예. 오히려 안 따라가는 너희들이 비정상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알았나 이거죠. 세상에 사는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밑에 구절은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23절까지만 볼 건데요. 자, 1번 보십시오.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자, 누구도 있대요? 헬라인들이 있다는 말 나와요. 20절에. 자, 여러분 보세요. 헬라인이 왜 하필 이 대목에 등장하냐?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 이제 이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면 며칠 뒤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은 이방인들도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메시아로 비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의 메시아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도 되신다는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분의 구속사역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확대된다는 점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등장하는 어떤 헬라인들이라 했잖아요. 아마 이들은 명절에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명절에 경배하는 민족은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헬라인들이 명절에 자기들도 와서 경배를 드려요.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헬라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처럼 명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도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어때요? 오순절 때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왔잖아요. 그렇죠? 왜 왔겠어요? 명절을 지키려고 온 거죠. 그 사람들도. 바로 뭐냐면 그들이 비록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러 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예컨대 에디오피아 넷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그 넷이 역시도 뭡니까? 이방인이어도 유대교 개종자죠. 유대교 개종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 자, 여기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누구한테 지금 찾아온 거예요? 빌립입니다. 자, 빌립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보세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벳세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마다 각자 출신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이제 오늘날 세상은 지연이죠, 지연. 자, 우리가 누구한테 연주를 내가지고 저 예수님한테 갈까? 아, 빌립이 적당하네 이거죠. 왜 빌립이 적당하냐? 빌립 이 사람 갈릴리 사람, 갈릴리 지역 출신이네 이거죠. 뭔가 갈릴리 지역은 이들이 볼 때는 친근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이 갈릴리 벳세다 지방은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지역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섞여 살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들도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벳세다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래 나름대로 같이 사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민족들의 갈릴리 이렇게 나오죠. 민족들. 여러분, 성경에서 민족들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릴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지 뭡니까? 갈릴리 지방은 북쪽이잖아요. 거기 위에 이방인들 경계다 보니까 이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섞여 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립을 접촉하기에 용이했던 거죠. 왜? 빌립이 그 지방 사람이니까 이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빌립한테서 줄을 대는 거죠. 우리 좀 예수님 만나게 좀 해줘. 이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안드레랑 같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뭡니까?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예.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의 이방인 개종자들이 주님을 뵙고자 요청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괄호 4번 보세요. 자, 밑줄을 쳐놨죠.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거예요. 왜입니까?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확대 적용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자, 우리가 이 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건 전만 해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분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더러 있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반기지 않았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다루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내쫓았어요? 아니죠. 야, 당장 내보내 그냥. 내가 지금 걔네들 왜 만나?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주님은 기꺼이 만나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여기 기록을 할 때 지금 이들이 잘 보세요. 여기 헬라인들이 지금 빌립한테 와가지고 아니 우리도 메시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그 말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랍니다. 예수. 왜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가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분을 믿을 때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21절에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예수님에 관한 명성이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명절마다 이스라엘 땅에 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들은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나라 돌아가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는 거죠. 그 예가 거기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바울이 아그리파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이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다 알려지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다 듣고 보고 이런 걸 다 자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여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명절을 지키고 나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참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도 좀 예수님 보자고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예수님에 관한 명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밑줄을 친 것만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이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비단 여기 헬라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도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을 뵈려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예. 자, 마지막 3번 23절에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시간이 뭘까요? 영광받을 시간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광받을 시간이 왔다고 얘기하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주님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죠.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받는 일로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볼 때는 막 이 유대인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의 때가 여기서 영광받을 시간인 거죠. 주님이 죽으실 시간.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시간이 도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죽으셔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괄호 3번은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만나세요. 그리고 영광받을 시간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이방인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제 행하실 거라는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생애. 그렇죠? 여러분은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